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19절까지 약간 빠르게 많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아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존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을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범위를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들,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 되고, 아멘. 은혜가 되고, 아멘. 결단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만 시작. 이렇게 짧은 제목인데도 해내시죠.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시작. 자, 누구 한 분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네, 됐어요. 자, 저를 보세요. 구원함을 얻은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자, 설교자를 쳐다보는 게 최선의 예의예요. 아셨죠? 예.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그에게 영광을 올리고 그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이루어내야 되는 이유가 왜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대답하는 내용 속에는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안 되는 희생,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최고의 예배로, 최고의 삶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대성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보면 10장 45절인가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뭐라고 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미치셨다. 크게 따라하세요. 미치셨다. 누구를 향해서 미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쳐.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미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미쳤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미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미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은 최고의 절정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2장 8절에 가보면 11절인가? 2장 8절인가 거기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 육신으로 입고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을 하셨다. 자, 뭐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는 일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된 자가,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떠한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야.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100% 있는데 만들지는 못하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3일 만에 뭐 하신다? 살아나신다. 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짓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소망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성전이 많나요? 안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은 들으면 쉽게 잊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외워두셔요. 아셨죠? 여러분이 자녀 이름을 외우고 남편의 이름을 외우고 아내 이름을 외우고 나이를 외우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은 꼭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주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든지 간에 그 삶 자체도 성전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기를 너무나도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애원했던 자가 다윗이라는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안 돼, 단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접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깨달은 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 나는 막 흥분돼서 하고 싶은데 주의를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나 내년에 뭐 좀 시켜주세요. 나 주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내가 깨닫고 내가 기쁘고 막 흥분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이 안 돼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때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에 들 수 있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얼마든지 내 입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대단한 위대한 꿈, 소망, 이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진짜 위대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네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솔로몬이라 할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너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너에게 있어서는 자격으로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대부분의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풍성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옳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꼭 성취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 뭐예요? 아차 잘못하면 사단 마귀의 노름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뒤에 보면은 13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우리의 심령의 맛을 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하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분명히 다시 전해질 거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해보고자 하는데 나를 위한 결단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결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안 되는 쪽으로 환경을 막으실 때 성도는 시험 들기 너무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의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예요? 안 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선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단 1%도 표현하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환경 그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게 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4절 사이에서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별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 다 100%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예요? 그런 것들을 한도 끝도 없이 무수히 수없이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감당할 사람들까지도 전문가들로 왜? 하나님의 전은 아름답게 확실하게 멋지게 건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들로 골라서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건축할 자들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리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전 세계에 다 만국의 세상 만국에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아들이 짓지만 솔로몬이 짓지만 내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웅장하게 짓고 규모가 대단하게 크고 짓고 막 돈을 엄청난 막 비싼 걸로 짓고 이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강조하죠.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올려드릴 때 제물이 누구예요? 네. 오늘날은 우리야.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대신 양이 죽고 동물이 죽었어요. 제사장이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든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오라고 우리를 가리켜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려질 때 뭐예요? 우리가 제물인데 제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다 말을 해요? 다른 사적인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제가 막 그냥 강력하게 그 목사를 막 후드려 폈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꼬리를 내렸지만 꼬리를 내리면 저는 절대로 조금도 잘난 척 안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또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은 뭐예요? 웅장하게 짓고 크게 짓고 비싼 걸로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전을 위하여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지어서 올려드리는 것. 그런 이 다윗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나오고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구약시대 보면 가장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에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그 고백한 자가 누구야?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는 다윗의 아들이잖아. 어리다고 지금 다윗이 표현한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여러분 1년에 세입금 받아들이는 것만 666달란트를 여러분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세입금보다도 150배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듣다 보면 또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다윗은 지금 뭐예요? 자기 현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은 아차 잘못 들으면
2단, 3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생명과 같이 여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몇 주 전인가 한번 설교할 때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사도행전에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다윗이었다라는 거야.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생명으로 여기고 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여러분 오늘 5절 끝부분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5절 끝부분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뭐라고요?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리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자,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멋있잖아요. 부경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 지혜만 구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둠으로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의 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걸 보고 뭐 했다 그래? 망령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겨요. 다시 기회를 주는데도 아주 없이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사단마귀의 유혹에 생각을 빼앗기잖아요. 그 다음에 빼앗기는 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사단마귀의 밥이 되는 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한번 우리를 이긴 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쟤는 저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더 깊은 방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유혹을 했을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 아니, 우리 사람들을 유혹했단 말이 가. 근데 예수님을 유혹하잖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의 구주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내용이 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넘어진다. 그 말씀에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만이 성령이 그 확신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절 내는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기도 했는데 당연히 줄이시다는 건 배고프다는 얘기잖아. 정말로 누가 봐도 넘어갈 만한 그런 시험을 해, 사단 마귀가.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뭐래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많이 준비하기 위했다. 짓지는 못하지만 그 아들이 최대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이 여러분, 죽기 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노년에 기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이건 보통 과거가 아니고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 철저히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은 정말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전 짓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증거를 한번 보시면 14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주의 일들을 했는지 말이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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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환경이 어떻다고요? 첫 부분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잖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다가니도 때로는 중간에 하차할 때가 있어요. 중단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상황인데도 뒤로 하고 내일부터 먼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인에게 얘기를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내 상황을 봐. 내가 지금 그거 할 때야? 당신이 내 상황 같으면 하겠어? 라고 쏙 빠져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 환경 속에서도 내 뜻을 감당해 내겠느냐? 그걸 듣고 싶은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영적인 지혜도 오지도 않고 성령도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리지널 그대로 100% 믿고 순종을 하고 하는 이들에게 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소서 6장 10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뭐예요? 핵심적인 도구가 뭐라는 거야? 말씀이라는 거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건 그냥 내고 외우고 있는 걸 그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외우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뭐야? 믿지 못하는 말장 토로묵이야. 아는 게 힘이라고 요즘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니까 크게 아는 게 힘이다 써놓은 도서관을 제가 봤어요. 책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힘은 돼요. 그런데 잘못 알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꿈이라고 다 꿈이고 비전이라고 다 꿈이 비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비전은 그 사람을 망치게 하기도 해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해 나가시는 거지, 내가 세상적인 욕망으로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이건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말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 중이면 얼마든지 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다윗에게 욕을 하겠어? 저런 고통 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기 위해 저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남들이 다 못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야 대단한 인물 다윗이니까 했겠지,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야. 우리같이. 근데 뭐예요? 확실하게 믿으니까, 초월적인 믿음, 확실하게 믿는 100% 순수한 때묻지 않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되게끔 해주시는 거야. 해주게끔 해주시는 거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오후에 영적인 그런 설교로 자꾸 사탄마귀의 성령의 역사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은혜 여러분 잘 받다가니 순식간에 사탄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확 돌려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차 단 1초 2초 사이에. 그래서 뭐예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우리가 말씀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구약은 히브리서, 신약은 헬라어로 원본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여기서 환난이라는 건 온이라는 말이에요. 온이라는 말. 근데 그 환난이라는 그 히브리의 원뜻을 해석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 중에 비참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고통 중에, 그리고 비참한 환경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심한 고통을 누리고 비참한 환경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건 말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미쳐도 확실하게 미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미쳐도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성령님에게 확실하게 미치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미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미치시고, 말씀에 미치시고, 기도에 미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 자기 자신을 뭐했다라는 거, 이걸 말씀해 보면 고통 중에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온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건 뭐라는 거야?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 다윗을 100%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100%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는 거야? 주님의 길은,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듯이 천국 가는 길, 주님의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 길은 넓고 가는 이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다라는 거야.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뭐예요? 좁고 힘든 길을 가는 이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선의 노력을 내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나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만끽하며 살아가려는데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거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개인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악의 환경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게 지금 다윗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뭐 자기를 부인하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워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보여? 안 보여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이고 내 중심이고 나의 전부라고 다윗이 믿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야? 성령을 통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뭐예요? 자기를 100% 내려놓게끔 만드니까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고 말씀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9장 29장 2절과 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지배하느니 곧 그들을 만든 금과 금과 철과 나무와 또 나무와 탑과 검과 띠것과 작은 보석과 옥들을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지배하는 이 모든 백성의 명함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그리와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지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29절에 보면 2절에 내가 이미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뭘 다했다? 힘을 다해. 힘을 다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럴 상황이 힘을 다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을 다할 상황은 내가 가장 어려운 비참한 상태에 있는 환경에 있는 이 상태를 내가 빨리 헤어나고자 이것이 1차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황이 이거라는 거야.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야.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한 에바브로티도 집사님이 나오죠. 거기 집사님이 뭐예요? 바울을 도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대표격과 같이 집사님, 에바브로티도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음의 위기에 닥쳐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 근데 죽을 위기에 죽을 병이 생겼어.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걱정한 이들이 또 걱정할까봐 아예 뭐예요? 그냥 생명을 바쳐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이 바울을 돕는 바울이 지도자 입장, 목회자 입장에서는 에바브로티 집사님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 자기를 도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 집사가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0%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이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최악의 환경인데 비참한 상태인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또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뭐 했다? 내 마음에 사모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100%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100%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3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고개 드시고 저를 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그랬어요. 솔로몬과 같이 부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 세입금 들어오는 거 666달란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의 150배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일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읽은 역대상 뭐예요? 지금 29장 3절에 뭐라고요? 그게 다른 재산이 아니라 자기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자기 개인 돈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든 부동산이든 개인 가지고 있던 현금이든 뭐든지 간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십시오. 모든 것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10자녀 다 죽었는데도, 이름난 부자였는데도 다 없어지고, 몸에 병이 걸렸는데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이 욕먹을 이유가 없다는, 하나님은 찬송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3절에 분명히 사유의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금을 사유재산으로 막 다 내드리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분명히 현재 살고 있는 다윗의 현재 사람인데도 초월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3차원의 영성, 4차원의 세계, 그런 책을, 여러분, 그런 책이 나와 있잖아요. 2권이나. 그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로서 보면은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럴 정도의 삶. 현실에서는 이룰 수 있는 저게 믿음일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영성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이건 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듯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내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13절,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거기까지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노 그러셨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솔로몬이라 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멋있게 짓는 일에 지금 내 아들이 어리니까 아까 읽은 대로 어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준비해서 아들이 성전을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게끔 짓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멋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할 만한 놀라운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오케이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경험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서 뭐예요? 새벽녘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문을 내리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다들 잠 못 자고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상황을 좀 판단을 좀 하시고 얘기하세요. 이랬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얘기는 뭐야?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는 일이 그들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마음껏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 만드신 하나님이 거기를 총 집합시켜서 두 배에 완선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분의 전능성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지식 앞세우지 마세요. 지능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는 깨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